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여러 차례 그를 찾아 만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열어가시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그냥 하루 일을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던 중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지난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있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잡은 것이 없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곤하겠죠. 일을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을 쳤으니까요. 아마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랐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가 아마 많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 척이 있었을 텐데 그중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죠. 멀리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조금 유지하게 한 후에 배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일이 고된 건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 쉽게 따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밤새 일하면서 피곤하기도 했고 또 호탕을 치고 왔으니 더 낙심도 될 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묵묵히 따릅니다.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요.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 때문일 거예요. 특히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님을 고쳐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부터는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주업이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언제 어디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 지난 밤에 나갔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뜻 따를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베드로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가 그곳에서 그동안 이제 쭉 한평생 살아오면서 일했던 그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이건 나가면 틀림없이 허탕 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의 상식이라든가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대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도 그렇고 상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뭔가 좀 특별한 분이구나.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5절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 하면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자를 떠올리죠. 교사, 오늘날 이건 교사 같은 자들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선생님이란 말로 번역은 됩니다만 다른 단어예요. 보통 교사,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를 이야기할 때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가르치다는 디다키에서 온 단어죠. 명사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된 말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교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이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그 지도력이 있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물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표현을 봤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때 있었죠.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를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전제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했던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죠. 지난 주일에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좀 만나자. 그래서 그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메시아라고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권위 있는 지도자다, 권위 있는 선생님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가 이해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좀 한번 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대로 따랐어요. 솔직히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피곤한데 그 깊은 곳에서 고기 내려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가 내렸던 그 깊은 곳까지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6절을 보면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가 아니라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급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를 부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있던 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겨우 끌어올려 배에다 이제 고기를 싣고 나니까 그나마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만선이죠. 그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가 그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8절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서 고기가 잡힌다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놀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자기가 놀랐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우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선생님이었거든요. 배 타고 나가기 전에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에요. 퀴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아까는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갈 때랑 돌아온 이후가 달라져 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그냥 권위 있는 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란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되신다는, 주님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 당시에 퀴리에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또는 하급자가, 지위가 낮은 자가 자기가 모시는 상급자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퀴리에는 성격이 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히 주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주인한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생각했던 권위 있는 분이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특별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들, 그런 이들이 겪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찬양하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마 좀 애매한 표현일 겁니다. 선뜻 나오지 않는 표현일 거예요. 내가 주라고 부른다고?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시다 또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면은 이 호칭이 달라져요. 누가 그걸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에 대해 자신도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 불러야 된다고 세뇌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다가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변화를 겪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 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바꿔 불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걸까요? 다른 게 없어요.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중에 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외국 사람들 그 날짜를 따진대요. 그럼 언제 만나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얼마나 나에게 있었는가를 말이죠.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러나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단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진심을 토하는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칭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르게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달리하게 됩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이 놀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 놀랄만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놀라움,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 야고보도 다 있었습니다. 안드레까지요. 자, 그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놀라고 말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란 것을 위로하고 진정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냥 진정해. 이건 별로 놀랄 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놀람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러한 얘기를 여러 번 전해줍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이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정한 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도 알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또 어머니도. 삼손에 대해 이제 전해주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난 사람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 인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베드로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큰 풍요잖아요. 만선을 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응당 먼저 따라야 될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를 떠나소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서니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사야도 그랬고 마노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말이죠.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져 갈까요? 여러분, 극장에 가보시면은 희미한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있죠. 영화 끝나도 아주 환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들어가 보면은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영화가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그 불마저 다 꺼져 버려요. 그럼 주위는 아주 캄캄하니까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곳이 만족할 만한 곳이 되죠. 의자도 편안하고 또 분위기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사기가 그 가운데 빛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죠. 빛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 떠다니는 무수히 많은 먼지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 떠올랐던 먼지들이 뽀얗게 그 영색의 빛이 지나가는 곳에 가득 차게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먼지들이 여기 있었던 것을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환한 빛이 딱 비치게 되니까 바로 그게 눈에 딱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모든 이들이 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일탈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다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낮게 사는 부분이 있다면 의롭다는 말을 듣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그 정도의 빛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러한 빛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리 견디질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 거기 두려움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선생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에피스타타라는 정도로 부를 때에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였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구나, 퀴리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빛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게 될 테니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안 서면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요,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게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상을 받든가 칭찬을 받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긍휼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주는 힘을 다시 체험받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코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을 떠나시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흔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먼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기서 보여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차 깨닫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몇 번이나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죄인 됐음을 고백했을 때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 가운데 그를 세우셔요. 얼마나 대단한 일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 이후로 준비해 오셨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준비해 오셨던 세상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름 없던 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 그 어부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가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르셔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까지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한 걸음 더 나와서 나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작정하고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응답하고 나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11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고 떠난 게 뭡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함께 물고기를 잡던 다른 동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버려두었을까요? 그것을 들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물을 싸지고 다니겠어요? 그게 가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으로 정말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습도, 우리 취해야 될 모습도 이거가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다른 것을 고집한다면 그 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모든 걸 떨치고 나아가기에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놓기는 좀 어려운데 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의미를 두고 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세상과는 등지는 완전히 결배될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내 삶을 주관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앞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와 교제해 나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져 가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응답하고 나아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며 저희를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어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미련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기신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